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성도들 곁에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와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믿음을 외쳤을 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보다는 내 욕심에 기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더 귀히 여기지 못했고 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더 많이 관심 가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운명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넷째 주일 아침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미흡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소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소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강한 리더십, 모세의 형 아론 같은 조력자의 동역,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지혜와 행동, 모세의 부인 시보라와 같은 하나님의 코드를 읽는 영적 깨어있음, 모세 누나 미리암과 같은 동생을 옆에서 사랑하는 마음, 모세 어머니 요굣벳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원하나이다. 주여 주소서. 요굣벳이 강가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띄어보내고 한 기도처럼 저희도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와 제 가족, 저희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보다 나의 아이를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친히 안수하셔서 아이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소서.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나은 것처럼 저희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 당신의 평강을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당신이 원하는 기도 한마디, 회개, 거듭남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나이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감은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어리석은 저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잊곤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돈에 끌려가지 말고 청지기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사업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접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드림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데오스 학교와 드림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금까지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수험생들에게 명철, 지혜, 건강을 주소서. 외롭지 않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공부하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능력으로
힘 강건케 되리라.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누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폐암 말기에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혼을 했고 자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홀로 항암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의 혈육이라고 한다면 남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과도 이미 단절된 상태입니다. 4, 5년 전쯤에 동생이 그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동생이 그 2억 원을 갚지 못하는 것을 계기로 이렇게 둘 사이에 이제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호스피스 팀에서는 그 동생을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닿아서 동생에게 그 형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형의 그 상황을 전혀 알지를 못했었고 동생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슬펐습니다. 호스피스 팀의 그 권면을 통해서 그 동생이 이제 형을 병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병실 문을 열고 동생이 형을 바라봅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형이 그 산소 마스크만 의지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의 눈에는 이렇게 붉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생이 형을 향하여 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러자 형이 동생을 쳐다봅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부릅니다. 가까이 좀 오라고. 동생이 형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여서 다가갑니다. 그러자 형이 동생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야, 너 2억 빨리 갚아. 였습니다. 결국 형제는 화해하지 못했고 며칠 후 이 형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돈을 갚지 않아서 그것이 화병이 되고 또 암에 걸리는 계기가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구나,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권면 또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주제가 용서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꽁꽁 닫아두었습니다. 왜 모든 문들을 꽁꽁 닫아두었을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성전 당국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 당국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곳이라고 한다면 나의 제자들에게는 손대지 말라.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은 결국 잡히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전 당국자들의 괴략에 의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물며 그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이 제자들을 가만둘 까닭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문들이 꽁꽁 잠겨져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문과 벽을 통과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샬롬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막혀있는 문과 벽을 통과하시면서까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어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
막힌 담과 벽을 뚫고 나타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문과 벽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만이 막힌 문과 벽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막혀있는 문과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과 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꽁꽁 닫혀있는 마음의 벽을 뚫어서라도 샬롬을 주고자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를 물리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무리 외부 접근 금지를 외치고 문과 담과 벽을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시려는 예수님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혀있는 문과 벽을 통과하시면서까지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 허리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 우리가 누리는 샬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어적으로는 눈앞에 내놓아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만 신학적으로는 계시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하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속에서 계시하다라는 의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시며 설득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또는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뜻과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할 때 이 보았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았다는 뜻일까요? 단순히 힐끗 보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았다고 할 때 이 보았다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충분히 느끼며 보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충분히 관찰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계시의 말씀을 직접 만지면서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21절을 보시면 기뻐하시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샬롬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미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 1분이라도 지났을까요? 왜 또다시 샬롬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샬롬에 대한 단순 강조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더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분명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발견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제자들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친 두려움이었지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도 느끼며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노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자기들이 어리석었노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생겨난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제자들도 순간 덜컹 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책망을 하실까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실까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기는커녕 어떻게 너희들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라며 화를 내시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그 배반, 잘못 이미 용서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거라. 그 뜻입니다.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샬롬 하신 것, 유대인들을 향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21절에서의 샬롬은 예수님, 즉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죄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샬롬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때 참된 샬롬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 용서의 그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라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었듯이,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었듯이 너희도 서로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용서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나의 힘만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힘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누군가를 결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우리 봉독할 때 가로의 내용을 생략하고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문맥이 이상한가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혹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읽어도 문맥이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을 생략해도 전후 맥락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을 내쉬며 라는 말씀을 굳이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숨을 내쉬며, 이 세번역 성경은 숨을 불어넣으시며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시고 라고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 생명호흡을 부여하는 뉘앙스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을 내쉬는 것과 숨을 불어넣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숨을 불어넣었습니까? 숨을 내쉬었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제가 마이크에 불어넣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숨을 이게 불어넣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숨을
내시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복에 따라서 사실은 똑같은 모습을 다르게 읽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숨을 내쉬다라고 번역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좀 더 마음에 전달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한다고 할 때,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단 한마디 외치는 것으로 용서가 됩니까? 단 한마디 내뱉으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용서해 줄게 라고 내뱉으면 용서가 되던가요? 진정한 용서는 찢어지는 마음과 고통, 눈물이 따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 내뱉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천상에서 그래, 내가 너희의 죄 용서해 줄게 라고 한 말씀 내뱉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용서의 진정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용서의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깊은 숨을 들이키시고 내뱉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용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용서라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안쓰럽고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이 겪어야 할,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할 때 숨이 크게 이렇게 들이키시고 내뱉게 되셨던 것인지요. 그러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인간의 힘만으로는 용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성경 말씀 한 절을 떠올려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그 용서라는 것도 포함되겠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직장의 동료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 부모 형제가 떠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떠올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혹 자식이 떠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 온전히 그 허락하시는 이유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문제가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녀 문제만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의 문제를 허락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너가 낳은 자식이지만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너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 문제의 한계를, 내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느끼고 깨달으라고 그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또 거꾸로 자식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깊은 곳에 죄의 문제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죄는 마음의 병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의 길이고 샬롬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멘. 내가 용서해야 할 자녀들의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에게 혹 용서를 구할 일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내 결단, 내 힘만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공식적으로 다시 새롭게 점령하셔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고 서로에게 용서를 받을 때 우리 가정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샬롬은 평화, 평안, 건강, 안전, 번영, 웰빙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보면은 평강이라는 말이 원래는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샬롬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에는 영적, 정서적, 물질적, 육체적 모든 그 필요가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샬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샬롬이 우리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샬롬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임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성령 강림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오랜만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치유와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용서와 치유가 불가능하오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가정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실 거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박경성 권사님의 시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고 성령이 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로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가족 안에 서로 화해하며 용서를 구하고 받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